창세기 1장 1절 말씀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하나님 말씀 보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창조라는 말이 뭡니까?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만드시는 거예요. 무에서 유를, 그걸 창조라고.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뭐를 만들어내는 것을 창조라 얘기합니다. 이 땅에 우리가 창조한다고 얘기 안 하죠. 우리는 발견이에요. 하나님 모든 물질, 무슨 법칙 뭐 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발견하는 삶이지 우리는 창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요, 무에서 아무것도 없는 거에서 뭐를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잖아요. 성경책을 만드는데 이걸 창조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창조란 건 뭐예요? 무에서 공허하고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만들어내신 거예요. 뭘요? 이 세상을 창조가 뭐예요? 만들어내다. 조가 색이 세상을 만들어내다. 그것을 창세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를 나타내는 것을 알고 보여주는 것이 성경에 나온 거예요. 창세기라는 거예요. 누가 만드셨냐?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모든 것을 만들어내신 우리 하나님. 그러니까 전능자라시라는 거죠. 우리는 우리 창세기를 보면서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누리실 수 있는 가이브리아족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거는 창세기를 보는 이유는요, 오늘 모든 것이 재창조되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내 생각, 마음, 영혼, 오늘 각인, 뿌리, 체질, 모든 가정에 있는 것, 우리 후대에 있는 것, 내 모든 싹 다 변해야 돼요. 내 환경, 내 체질 싹 다 바뀌는 시간 돼야 돼요. 왜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거예요. 창조주, 전능자. 그러니까 우리는 걱정, 염려, 근심할 필요도 없고 매일매일 창조주께 영광 드리고 감사 드리는 것이 우리가 만들어진 이유. 그렇게 되면 오늘 우리의 창세기를 시작하면서요, 창세기의 대략적인 요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라는 것은요, 뜻이 뭐예요? 기원, 우리가 보는 창세기라는 것은요, 헬라어의 여러 가지 헬라어의 뜻으로는 게네세오스 이런 어원에서, 헬라어 언어에서는요, 게네세오스 뭡니까? 기원이라는 뜻이에요. 기원이고 이거 창조라는 뜻. 왜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었느냐? 이걸 말하는 것이 창세기라는 거예요. 누가 만들었느냐 얘기하고 계신 것이 창세기라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 창세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창세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기원과 이 창조의 말을, 이것을 가지고요, 오늘요 뭘 얘기하십니까? 태초에 이 세상의 처음이 어떻게 만들어졌냐, 이 얘기하신 거예요. 창세기. 그래서 누가 이 창세기를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셨지만 어떻게 되건 누가 이걸 창세기 어저께 누가 이걸 졌다고 해요? 저자가 누구라고 했어요? 모세. 네, 맞아요. 모세가 이 창세기 이 말을요, 이 창세기 기원과 이거를요, 모세가 처음부터 알고 있을까요? 아니잖아요. 누구를 통해서 알았어요? 요게벳의 때를 알았어요. 네. 그 모세가 궁궐에 가가지고 엄마가 뭘로 들어갔어요? 유모로 들어갔잖아요. 그러면서 뭘 가르쳤어요? 이 창세기 내용을요 그대로 구전으로, 그때 글이 없었어요. 구전으로만 전해져 있던 것을요 얘기로만 전해져 있고, 어떻게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어떻게 하시고 그거를 얘기를 했는데, 실제적으로 글로 쓴 게 모세가 저자. 그걸 가지고 헬라의 지배를 받을 때
여러분이 아는 알렉산더가 이스라엘과 모든 전역 점령했을 때 이 성경을 번역을 해가지고 70인경이라고 얘기하죠. 먼저 헬라어로 이 히브리어가 헬라어로 번역이 돼가지고 전 세계에 퍼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요 알아야 되네요. 이걸 알면요, 와 대단하다, 어마어마하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세계는 정말로 전능하신 창조주께서 역사하시는구나, 이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모세가 졌다는 거죠. 그리고 뭐 기록 연대는요,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에 BC 1446년 전부터 1407년, 그리고 누가 이 모세오경을 보길 원했냐? 수신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남긴 거예요. 율법 책으로 남았잖아요.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율법책 모세오경을요 계속해서 밤낮으로, 여러분들 TV 보면요 계속해서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 지금 이거 보는 거예요. 모세오경을요 달달달달 어렸을 때부터 손에 두르고 머리에 메고 뭐 하는 거, 이 말씀을 계속해서 암송하는 거라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신약이 없잖아요. 신약이 구약에서만 계속해서 그 말씀만 주구장창 외우고 암송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는 모세오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내용은요, 이 성경 이 창세기의 전체적인 내용은요, 택하신 백성이 알길 원하시는 거예요. 뭘 알길 원하시냐는 거냐? 이 우주를,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를 택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믿어라,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략적인 내용을 보면요, 어저께도 말씀드렸죠. 죄송합니다. 이 몇 장 1장부터 50장까지의 성경이 그 창세기가 쭉 있잖아요. 그러면요 1장에서 대략적인 내용은 2장까지의 내용은 창조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뭐 만들고 뭐 첫째 날에 뭐 빛이 있으라니까 빛이 있었고 하는 내용 있잖아요. 창조. 그리고 3장에는 뭐예요?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3장 뭐가 됐어요? 타락. 인간이 왜 행복이 없어졌는가?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하나님 주신 힘으로 모든 것을 다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인간이 왜 이렇게 행복이 없어졌는가를 얘기하는 것이 창세기 3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거를 성경에서는요 타락, 인간이 왜 이렇게 행복하지 않는가, 왜 저주 속에 있는가, 재앙 속에 있는가, 이 근본 원인이 누군가 정체를 알려주는 것, 여기 창세기 3장 타락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창세기 4장에서부터 9장까지의 말씀은요 홍수 얘기하죠. 왜 홍수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너무 인간들이 타락을 해니까요. 완전히 인간이 짐승같이, 짐승보다 더 못한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떻게 했어요? 싫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완전 그 물로 다 썰어버리고 누가 나왔어요? 이때 노아. 그래서 방주 안에 들어온 자는 다 살고 방주 밖에 있는 사람은 다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건을 알면서 계속해서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들 10장에서부터 11장까지의 말씀은요 뭘 얘기하고 있어요? 바벨탑 사건. 복음 없는 자들의 또 홍수를 일으켰는데 또 뭐를 해요? 또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는 신학적인 말로는 이게 4대 사건,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타락,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이게 창세기의 4대 사건이에요. 11장까지의 모든 인간들의 모습을 보면서 인간 전반적인 인간들이
왜 망하고 왜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가? 무엇에 빠져나가고 있는가? 왜 저주 속에 있어야 되는가? 이걸 얘기한 거예요. 11장까지. 그래서 창세기 3장, 6장, 11장 우리가 알잖아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인간이 모든 인간들이 여기에 다 갇혀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세상에 완전 물질 만능해요. 그리고 명예를 위해서 쉽게 얘기한 이것을 얘기한 것이 이 사건이에요. 4대. 우리가 4대 사건이 창세기에서 4가지 사건이라 그러면 이것을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이후에는 뭘 얘기하고 있어요? 이제 12장부터는요.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냐? 아브람. 12장부터 25장까지는 아브람에서 아브람 하나님께서 복으로 부르시고 복 주겠다 부르시고 번성케 하시겠다 부르셔서 택하신 언약의 백성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민으로 부르신 그 시초가 누구부터 부르셨어요? 아브라함부터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복으로, 그래서 나를 영화롭게 만들고 말씀 따라가고 규제 따라가고 이렇게 살아라.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이후에 누굽니까? 26절부터 25장부터 26절까지 뭐라고 얘기하세요? 이때는 또 이삭은 가장 짧아요. 아브라함의 자녀 이스마엘과 이삭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언약의 계보가 어떻게 들어왔어요? 이삭으로. 근데 이삭은요 한 번에 그 언약의 각인 뿌리 체질로 완전한 복으로 들어간 이삭. 짧아요. 별다른 일이 없었던 이삭. 그리고 이곳에 이후에 27장부터 36장까지 누구예요? 야곱 길지요. 어마어마 길어요. 사고쟁이. 막 우리 야곱을 보면 그래 우리 성도들도요. 이삭 같은 삶이 있고 야곱 같은 삶이 있어요. 똑같은 언약의 백성이들이잖아요. 똑같은 언약을 가지고 있는데도요. 참 이게 저 가정은 참 평안하다. 그 이유가 있다니까요. 언약이 확실해요. 죽을 뻔했거든요. 어렸을 때 죽다 살아난 거예요. 아버지한테 각될 뻔했잖아요. 자기가 완전 죽어가지고 예물이 될 뻔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때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언약이 확실하게 이삭에게는 갇히니까요. 그 언약 붙잡고 평생 동안 이 삶은요 평화로웠어요.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뭐예요? 언약이 희미해서요. 한 대 지나가니까요. 희미해지니까 어떻게 돼요? 갈등하고 염려하고 거짓말 쓰고 인본주의 쓰고 그래도 하나님이 다시 부르고 또 다시 또 방향했다가 또 다시 부르고 또 다시 사고 거의 많은 분들이 야곱 같은 목사님 중에서 많은 분들이 자기는 야곱이라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야곱 같이 사는 것이 좋다, 이삭이 사는 것이 좋다 이게 아니라 이게 뭘 얘기하고 있는가? 언약을 얘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약속 잡은 자, 약속이 흔들릴 만큼 야곱은요 왔다. 결국에 하나님께서요 그래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나요? 끝까지 이 언약의 백성들을 끝까지 데리고 가셨죠. 이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요셉이죠. 36장 37장부터 마지막 50장까지 누구에게요? 요셉이 얘기해요. 요셉이 야곱의 사랑을 많이 받고 색동옷 입고 그래서 시기하고 그래서 노예로 끌려가는데 또 감옥 가는데 거기서 누굴 만났는데 또 배신당하고 막 이런 일들을 얘기했던 요셉의 삶.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4명의 족장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4대 족장 그러면요. 누구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까지. 그 뒤로 누가 나와요? 모세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요셉 다음에 모세가 이제 출애굽의 모델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지금요, 여러분들 한 명씩 한 명씩 보니까 진짜 우리도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은 나라가 국적인 문제가 아니라 뭘 통해서 하는 거예요? 언약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가진 자들이 우리 아브라함의 계보에 있는 것처럼 우리도 이러한 언약의 계보에 있는 사람인 줄 알라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뭘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12장이 뭘로요? 복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복 주시겠다는 거예요. 끝까지 실수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괜찮은 건 아니죠. 실수해도 괜찮다가 아니라 넘어지지 말라, 포기하지 말라, 네 수준을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만들겠다. 요새 야곱 보시라니까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진짜 하나님 주시는 언약이 회복되는 우리 가족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오늘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창세기 잠시 요약을 해보면요, 뭘 얘기하고 있냐? 창세기 전반적인 내용, 지존하시는 절대 초월자의 존재를 알라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이 땅의 유일신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창조주시라는 거예요. 이분이 창조주시고 절대자시고 모든 주권을 가진 절대 주권자시라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창세기에서 인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면 재밌죠. 성경 보면요. 야곱 보면 제일 재밌어요. 막 사고 쳤다가 막 마누라 뭐 했다가 요셉도 재밌죠. 근데 재밌는 게 아니라 이야기가 아니라 이거는요, 사실을 근거하고 있고 뭘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들의 하나님이 누구신 거예요? 창조주셨다는 거예요. 이들의 믿는 하나님이 유일신이고 절대 주권자라는 거예요. 이것을 알고 믿어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이 우주의 모든 만물의 창조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라니까요.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뭐라고요? 자녀, 아버지라는 거예요. 이거 못 누리면요, 모른다니까요. 그만큼 우리가요, 이 하나님을요, 인정하지 모르고 있다니까요. 알면 우리가 진짜 누리고 있었을 건데, 아는데 못 누리는 거 바보입니다. 알고 믿고 누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지금도 함께 하시는 분이 창조주시라는 거예요. 별로 안 기쁘십니까? 막 기쁘시고 막 흥겨워 춤추셔야 되는데, 이게 진짜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창조주가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전 우주와 역사를, 전 우주, 그리고 이 나라, 이 세상, 이 지구, 이 세상을 누가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알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외에는 다 뭐예요? 피조물이라는 거. 피조물. 우리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다 피조물이라니까요. 우리가 주장할 것도 없고요. 우리가 얘기할 것도 없고 내 인생 어떻게 해? 뭐 내 인생은 왜 이래? 할 필요 없어요. 무슨 피조물이라니까요. 주인이 여러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그냥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그냥 여러분들 그냥 쉽게 말하면 피조물. 우리도 이걸 인간이 만들어 놓으면 이걸 가지고 이게 뭐 있다 졌다 하지, 이렇게 왜 나는 이렇게 만들어놨냐 저렇게 만들었냐 할 수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창조하신 이유는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만들어 놓으셨다니까요. 근데 그 정확한 것을 못 보고 우리는 뭘 해요? 얼굴 못나게 태어났으면 막 고치고 내 인생을 역전시켜 보려고 막 노력하고 돈을 벌려고 막 하고 어떻게 해보든지 뭐 내 인생을,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절대 목표, 절대 이유를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실수하지 아니하시는 분인데 우리는 자꾸 내 인생을 어떻게든지 내 세상 기준으로 맞춰가지고 살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조물인 주제에 막
고생하고 수고해서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너는 이렇게 살다 왔네 하고 다 정해져 있어요. 택하시고 하나님이 견인하시고 인도하시고 성화시키시고 다 하시는 건데 우리가 내 인생 내가 내 팔 내가 흔드시 내가 인생 살려니까 힘든 거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서 여러분들이 되어진 게 하나도 없어요. 열심히 한 거는 하겠죠. 오늘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는 것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목표, 절대 언약을 이루어가는 절대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 찾아서 그 속에서 향유해라, 누려라. 오늘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요 아셔야 될 게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알아야 돼요.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여러분들 형상이 뭐 이미지예요, 이미지. 하나님의 형상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자신이 해야 될 하나님께서 하셔야 될 일들을요 우리를 만들어 놓으시고 하라고 하셨다니까요. 이 땅에 만들어 지으시고 이 땅에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해라. 내가 너희 하나님의 형상을 내가 너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다는 거잖아요. 그만큼 우리는요 완전하게 하나님 주신 힘으로 살아가면서요 하나님과 스스로 자유의지와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의 대리에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 권세를 주셨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다 뺏긴 것이 창세기 3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환경 오염한다 뭐 한다 하면서 다 망치고 있다니까요. 오늘 여러분들이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형상으로 만들어진 이미지로 만들어진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이 어마어마한 존재를 이 권세와 이 모든 것을 다 뺏긴 사건이 바로 창세기 3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일을 갈아야 돼요. 여러분 미운 사람을 보고 일을 가는 게 아니라 이 창세기 3장에 그 역했던 사단하고 일을 갈아야 된다니까요. 그냥 여러분들 내가 누군지를 모르고 자꾸만 내가 거울에 있는 나이 들어가는 나, 가난한 나, 뭐 형편 이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정확하게 오늘 하나님이 주신 내가 발견돼야 돼요.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데 오늘 알라 하시는 거 얼마나 귀하고 존재인가. 하나님의 형상 닮았다니까. 오늘 회복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 언약을 체결하셨어요. 어떻게 하셨겠다요? 하나님은 인간과 계속해서 일이 있을 때마다 모든 일이 있을 때마다 약속을 하셨어요. 약속. 여러분 그거를 언약이라 얘기하시죠. 어떤 언약이었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은 정확하게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맺은 약속이라니까. 약속, 계약. 근데 우리가 그러니까 그 외국에서의 약속은요, 그냥 이거는 계약적인 어떤 법적인 그 약속이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외국에서의 신학과 우리 신학, 우리 기독교, 우리 한국 교회의 신학이 좀 다른 점이 뭐냐면요, 이미지 언약에 대해서 다른 점은요, 그 사람들은 계약적인 거, 계약서를 써가지고 어떤 뭐랄까 조금 이게 뭐 법적인 근거를 두고 하는 건데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맺어진 거예요. 예, 그러니까 계약을 깨면요 우리는 반드시 죽어야 되잖아요. 계약을 빼면 반드시 법적인 어떤 효과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이 언약을 누가 깼어요? 하나님 깨시지 않고 우리가 깼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반드시 죽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근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계약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우리가 약속은요, 이 언약은요, 계약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영어로 보면요, 계약이 맞아요. 그렇지만 계약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무한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러한 언약 속에 들어왔다는 걸 알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우리가 아셔야 돼요. 약속을 하셨던 언약을 주셨다는 것은요, 계약인 것보다 하나님이 주신 크신 사랑, 법적인 효력보다 하나님의 그 뛰어넘는 초월적인 하나님의 사랑, 오늘 그 사랑을 여러분들이 회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언약을 깬 타락의 결과가 나오죠. 타락합니다. 인간이 타락해서 어떻게 됐어요? 완전 전적 타락, 완전 부패, 완전 인간이 이 언약을 깬 순간 어떻게 해서 타락했는데 완전하게 인간의 존엄성을 싹 다 뺏겨낸 거예요. 이 존귀한 존재와 형상을 완전히 뺏겨가지고 권세 뺏기고 권능 뺏기고 사명 뺏기고 그냥 짐승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런 인간이 왜 이래? 그 이유가 뭡니까? 창세기 3장에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을 창세기 3장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언약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다니까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우리는 감사할 될 이유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서요, 완전 타락했다니까요. 타락의 결과는요, 완전하게 인간이 거의 이걸 뭐 쓰지 않고 타락했다는 거는 완전 부패, 재건이 안 되는 상태라니까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기 죽음이 올 수밖에 없는 상태라니까요. 마땅히 죽어야 될 존재인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시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을 주셔서 다시 회복시키시는 기회를, 찬스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길이라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존엄성을, 하나님의 형상을 찾는 길, 그래서 원웨이, 오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공이 목표가 아니라, 여러분들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 정말로 타락한 상태에서 뭘 할 수가 없는 인간이니까요. 자꾸 성공해놓고 망하는 이유, 뭘 해놓고 망하는 이유, 내가 왜 행복하지 않은 이유, 지금 상태가 타락한 상태라니까, 하나님이 떠난 상태라니까요, 저주받은 상태라니까요, 재앙이 임할 수밖에 없는 상태라니까요.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보입니까? 세상이 완전 쓰레기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모르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고 보면 우리가 그 상태로 보여지고 우리가 얼마나 복받은 사람인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완전한 타락의 결과에서 타락의 결과는 죽음이에요. 죽음, 완전 죽음. 그래서 오늘 그 속에서 빠져나오는 길 대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이 역사와 이 구속에 대해서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은 범죄 후에 곧 죽을 수밖에 없고 완전하게 저주 살 수밖에 없지만, 정말로 하나님을 새롭게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구속하는 법을, 구원하신 법을요, 완전하게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뭐예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방법은요, 여자의 후손 믿는 것밖에 없어요. 보내시겠다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방법은 다른 방법 없습니다. 너희들 살아가는 방법이 다른 방법이 없다니까. 하나님의 방법, 여자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하게 이 하나님이 이 여자의 후손을 계속 오실 것을 믿는 것이 구약이었고요, 오신 것이 뭐예요? 신약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약속. 오늘 우리는요, 어떤 약속을 믿어요? 신약,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신, 지금 모든 문제를 끝내신, 여기 지금 우리는요, 창세기 3장 문제에서 완전하게 빠져나왔다는 거예요. 해방됐다는 거예요. 이 저주 사망 권세에서, 저주 재앙 사망 권세에서 빠져나왔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매일같이 예배 속에 있고 말씀 속에 있고 기도 속에 있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찬양하고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역사와 하나님께서 이 구속하심, 우리를 구원하신 이 속에서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희망은요, 어떻게 됩니까? 완전하게
희망이 달라진 거예요. 희망. 여러분들의 희망은요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계속해서 인간을 우리의 희망과 소망은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나에게 우리의 소망은요 천국 소망.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에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희망이 돼야 돼요. 인간의 희망은요 무엇이 되느냐? 이 속에서 인간의 희망은요 완전 타락한 저기서 빠져나오는 게 희망이 돼야 돼요. 우리가 실제적으로 우리가 여러분들 체험해야지 이것을 믿잖아요. 체험하지 않고 우리가 믿는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로 우리의 희망과 소망이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가 주시는 하나님 주시는 이 축복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누려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거, 그리고 여러분들 이 속에서 여러분들은 택하심을 받았다는 것, 중요한 단어입니다. 택하셨다. 지명하여 부르셨다. 여러분들은요 아셔야 될 창세기의 단어 중에서요 구별하셨다. 여러분들 이거 중요한 단어입니다. 택하신 자들이라니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구원하셨다는 것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는요 뭘 누리셔야 되냐? 재창조를 누리셔야 돼요. 예. 여러분은 이제는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구속 사역 속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완전하게 재창조된 상태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이제는요 완전하게 오염된 상태에서 빠져나오고 깨끗하게 죽을 수밖에, 모든 인간의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그 상태로 있었는데 완전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창세기 3장 여자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재창조가 시작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를 믿는 자는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를 믿고 영접하고 믿고 알고 믿고 누리고 증인되는 것이 재창조라는 거예요. 그래서 땅끝까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천명 소명 사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내 삶의 목표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식 잘 키우고 맞죠? 좋지요. 가족 오순도순 좋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천명 소명 사명 모르면요 이 진짜 의미를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증인이 뭔지도 모르고 진정한 신앙생활이 뭔지 모르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왜 전도합니까? 선교합니까? 이것은 전도한다 안 한다가 아니라 전도할 수밖에 없는 재창조의 그 권세와 권능이 내게 임하여 있으니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랑할 수밖에 없는 거고 증거할 수밖에 없는 거라니까요. 성령께서 내주 인도 역사하시는데 성령께서 뭐 하시겠어요? 밥 잘하게 하시겠습니까? 그것도 잘하게 할 수 있어요. 밥 잘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이 성령 내주 인도 역사하심 속에서 결국 세계복음화의 땅끝까지 증인되는 거예요. 그게 재창조되는 삶이라니까. 이게 벌써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자꾸 모르게 하는 존재가 아직도 역사하는 건 여러분 벌써 새로운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니까요. 근데 자꾸 나는 옛날의 옛 체질의 10년 전의 모습, 20년 전의 모습, 30년 전의 모습에 갇혀서 산다는 거. 오늘 완전하게 재창조됐다는 사실이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증인되는 우리 가족 되시길 축복합니다. 옛날 벗어 버리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절대 신앙, 하나님은요 십계명에 나오는 게 뭐예요? 다른 신을 두기지 말라.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오직을 원하세요. 오직을 원하시는데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방법 중에 여러분들에게 오직을 원하시는 것은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너희들이 우리가 사는 방법이 오직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돈은 가지고 살아갈 수 없어요. 명예 가지고 살아갈 수 없다니까요. 세상이 주는 거 가지고 살아갈 수 없다니까요. 만족이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살아가야 그것이 우리가 행복한 거예요. 진짜 행복한 거라니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무엇이냐? 오직 유일성 재창조라는 거예요. 오직하고 있으면, 내가 하나님 것으로 내가 오직하고 있으면요 그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모든 삶 속에서 유일한 응답을 내게 주시는 거예요. 보호자가 임하는 거니까요. 하나님 것이 내게 되어지는 거예요. 모든 상황 속에서. 그러면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완전하게 옛날 틀과 사단이 놓아둔 이런 모든 가문의 저주 완전하게 꺾여서 새로운 시점을 여러분들 지금 후대에게 뭐 복중에 있는 후대에게 계속해서 축복해 주세요. 여기서 지금 뭐 서울에 가시는 우리 후대들이 있잖아요.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진짜 재창조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기도를 들어가셔야 된다니까요. 오늘 여러분의 가문에 있잖아요. 그 끈적끈적하니 믿지 않고 괴롭히고 속상하게 하고 막 이런 세상적인 하는 걸 완전하게 끊어지는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돼요. 진짜 여러분들 후대를 위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위한 기도. 여러분들 그래서 뭘 얘기하고 계십니까? 절대 신앙을 우리 원하시는 거. 그리고 성도의 삶의 목표. 삶의 목표가 우리는 뭘로 되어 있어요? 우리의 목표는 오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천명, 소명, 사명 감당하고 이 성경에서 창조주 안에 믿는 거예요. 창조가 증거되는 거예요. 삶의 목표는요. 우리는 삶의 목표가 뭡니까? 저도 그랬다니까요. 전 성공이었다니까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육군 사관학교 가가지고요. 쿠데타 이렇게 해가지고 대통령 되는 게 삶의 목표였다니까요. 그런 인생이 지금 그래서 봐요. 제가 지금 어디에서 총살당했겠죠, 벌써. 그러니까 삶의 목표를요. 인간이 성도인데도 하나님 믿는다고 해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니까요. 삶의 목표가 뭡니까? 여호와 이 창조주를 알고 창조주를 누리는 거예요. 창조주 절대 목표, 절대 하나님이 하시는 절대 구원 사역에 내가 들어가 있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의 이 교회 살리고 후대를 살리고 그 속에서 내 가문을 살고 모든 걸 살리는 사가 되는 것이 삶의 목표가 되어야 돼요. 우리는 그냥 밥만 먹고 가는 인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어르신들 우리가 진짜 하나님 주시는 이 힘을 진짜 발벗고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진짜 체험하시게. 그래서 오늘 성도의 일생 야곱을 부르셨던 하나님 일생을 보면서요 우리가 자꾸 이러잖아요. 왔다 갔다 하고 막 이게 저도 그래요. 야곱 같은 인생. 그런데 우리가 진짜로 성도의 견인을 보셔야 돼요. 하나님과 끝까지 여러분들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 후대요. 걱정하지 마시라니까요. 하나님이 확 붙들고 계시다니까요. 성도의 견인. 언약의 후손들은요. 보세요. 야곱이 잘해가지고 한 게 아니잖아요. 언약이 전달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에게 뭐가 회복이 돼야 돼요? 유산 물려줄 생각 마시고 언약을 물려주시길 바랍니다. 영적 대물림 끊겨야 돼요. 영적 대물림이 끊겨야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했던지 이삭이 했잖아요. 아시잖아요. 똑같은지 그 끔찍한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완전하게 재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 사건까지도 재창조, 실수까지도 재창조. 이것이 하나님, 이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는요 어떻게 해야 되니까 성도의 일생을요 진짜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사모. 그래서 우리 이 나그네 같은 이 삶을요 우리 이 삶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해서 내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다른 겁니다. 다른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렇다 저렇다 얘기 안 합니다. 내 삶이 왜 이러냐 저렇다 아니요. 오늘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가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도의 견인 끝까지 우리를 참으시고 우리 끝까지 우리를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성화시켜서 하나님이 견인과 어떻게 해서 전에도 말씀드렸죠. 성화시키셔서 깨끗하게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결국 하나님은요 뭘 약속하신 거예요? 번영과 축복 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결국 하나님은요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것을 모르면 참 정말 속상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재창조하셔가지고요 이렇게 저 창세기 3장에 빠진 인간들을요 완전하게 깨끗하게 하신 다음에요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창대케 하시고 번영케 하시고 모래알같이 많게 하셔가지고요 이 땅에 여호와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결국 이게 하나님 목표라니까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 어마어마한 축복 주셔가지고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이거 뭐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오늘 이 시간표 속에 뭐예요? 정말로 하나님께 주시는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결국에 인간은요, 누구의 끝, 이 창세기 50장에 보면요, 요셉의 죽음을 다 얘기하고 있어요. 인간은 결국에는요, 시간이 되면 죽잖아요. 천국에 갑니다. 그런데요, 진짜 성도는요, 새로운 죽음을 맞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새로운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죽음을 향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에, 하나님 주신 새 생명의 새 언약으로 가지는 그 축복 속에 있음을 알고 믿고 누리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새로운 피조물이라니까요. 여러분들은요, 성도의 죽음은 죽는, 육신이 죽지만요, 영혼이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속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요,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이 세상 것의 소망이 아니라 어디에 소망을 두고 있어야 되냐? 천국 소망이에요. 영적인 소망이라니까요. 그렇다고 그래도 목사님도 그래도 건강하게 오래 살고 그래 맞아요. 그러니까요, 진짜 축복 속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그 가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루를 살아도요, 오늘 하루가 정말로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 돌리는 삶, 100년의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삶을요, 오래 지속시켜 주시면 할렐루야고요. 감사하면 되고요. 그리고 오늘 하루를 정말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 어떻게 시작하는 삶, 무엇으로 사는 삶, 다른 겁니다 오늘. 그래서 오늘 창세기를 보면서요, 우리가 우리 뭘 원하시는 겁니까? 이 보면서 창세기, 여호와 하나님, 진짜 여러분들이 믿는 여러분들이 믿는 유일한 신이라는 거예요. 그 유일한 신이 여러분들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복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준비하라는 거예요. 준비. 예. 이제는 시작하십니다. 보시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이제는요, 전무후무한 시작, 우리를 완전하게 뜯어 고쳐가지고 막 속상하게도 하고 막 갈등하게도 하고 막 염려 근심거리가 아니라 오늘 나를요, 완전하게 내 생각, 영혼에 잘못 박혀지는 이런 것부터 싹 다 빼내시는 작업이에요. 갈등하실 겁니다. 더 막 힘드실 수 있어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완전하게 재창조. 왜요? 하나님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축복하시겠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더 사용하시겠다. 갈보리 교회 평균 연세가 있잖아요. 교회 중에 탑일 거예요 아마 우리가. 그런데 왜 하나님이 전무후무 왜 얘기하셨냐? 하나님이 고쳐 쓰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고쳐 끝까지 쓰임 받는, 끝까지 악자까지 쓰임 받는 우리 가족 되시길 축복합니다. 창조주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재창조예요 여러분들은요. 오늘도 창조주가 오늘 재창조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영혼, 육신, 마음, 생각 모든 것을 다 고치셔서 진정한 하나님이 끝까지 쓰임받는 우리 가족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전무후무한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이 진정한 전무후무 속으로 완전하게 준비되어서 최고로 쓰임받는 우리 가족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만물과 함께 하시는 사실이 믿어지는 우리 가족들 되길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지금도 견인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축복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이 축복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디자인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에게 끝까지 쓰임받는 우리 가족 되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속에서 최고의 영광 돌리는 우리 가족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만왕의 왕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무한한 사랑과 성령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그 신분을 누리는 모든 갈보리 가족들 위해, 우리가 섬기는 가정과 교회와 모든 현장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